예, 오늘은 시편 우리 두 편 120편, 121편 두 편을 연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을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150편인데 이 전체는 아마 다윗과 솔로몬이 직접 지었던지 아니면 지도하에 만들어진 그리고 편집된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성령 감동으로.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3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스럽고, 야, 이분은 이 영적 이 각성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인간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볼수록 들여다볼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왜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영향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시편 전체 150편 전체에는 통일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저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 한계, 그 연약함, 얄팍함. 반면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전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이 영성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믿음과 노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20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인의 믿음이죠. 시인의 믿음인데 이 시인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인의 인격입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볼 때 이것도 뭐 다윗의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믿음이자 곧 인격입니다. 여러분 저 우리 인격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사람 인격이 참 좋다. 그 사람 참 훌륭하다. 뭡니까 그게 인격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인격이에요. 믿음.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격이 좋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뭘 치장을 해도 인격이 얄팍하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 지식, 인격,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근본은 믿음이죠.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 말씀이 또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1절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시인의 믿음과 인격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스트레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 별로 없죠. 큰 일이 생기거나 욕심, 자기가 욕망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불어내놓고 기도해야지 자기 스트레스 받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막 그냥 인간적으로 막 혈기를 부르고 이러다가 크게 사단을 일으키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게 이 시인의 인격인데 우리가 이 한 절만 봐도 너무 도전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인격자죠. 여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쭉 시인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지금까지 쭉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뭐냐? 뭡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입니다. 이 환난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된 혀, 속이는 입술, 이건 뭔지 좀 이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여기에서부터 자기를 건져달라고 이걸 지금 환난으로 인식을 한 거죠.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4절 보시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네게 달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의 숯불이로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향해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대한 시인의 분노, 좌절, 슬픔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 분노와 슬픔은 어떻습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쏘아서 로뎀나무 숯불로 그냥 불태워버리고 싶은, 화살로 찍고 불로 태워버리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거짓된 미술과 속이는 해에 대해서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옛날 저희 어머님이 거짓말을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면요 꼼짝 못하고 고백을 하게 되죠. 혀 한번 내봐. 그러면 여러분 어릴 때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순수했잖아요. 혀를 내밀면 거짓말 탐지기보다도 더 예리하게 작동하던 그게. 어쩝니까? 혀가 파르르 떨고 있잖아요. 이놈아 하나님 앞에서 엄마는 속일 수도 하나님 속일 수 없어. 그래서 거짓말하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어릴 적부터 하게 됐는데 이 시인도 거짓말이죠. 거짓말 속이는 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슬퍼하고 어느 정도로 탄식하고 있냐. 화살로 쏘아서 쪼가리를 내고 찍고 불로 확, 로뎀 숯불이 아마 세트 모양입니다. 지금 참숯, 지금 참숯으로 그냥 태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심정입니다. 5절에 보시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매색과 계달에 머문 것이 왜 합니까? 잠시 머문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면은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도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도시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메섹과 게달은 이방 도시죠. 이방 도시. 하여튼 이 저자가 지금 이 시인이 이방 도시에 오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뭐 직접 거주했다기보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메섹은 노아와 야벳이죠. 야벳의 후손으로 그들이 정착한 도시는 노예와 녹그릇 장사로 유명했답니다. 돈벌이가 잘 되는 장사예요. 두발과 곡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늘 도발을 했던 종족이 이 메섹이라는 나라입니다.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게달은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 아둘의 후예들로 천막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종족들이 천막, 요즘으로 치면 집 짓는 사람들이죠. 집 짓는 사람들로 유명한 건축가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건축, 그때 당시 건축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일상 천막에서 많이 생활을 했는데 천막 짓기로 아주 유명한, 돈을 많이 벌었던 종족입니다. 이 도시에 머문 것이 왜 화냐? 이 도시에 오래 산 것이 어떻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해와 연관이 되어지느냐? 여기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왜 그러냐? 6절 7절에 보시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다. 이 게달과 그다음 메섹이라는 도시에 오래 사는데 그들이 어떤 도시입니까?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7절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싸우려 하는도다. 그 도시, 이 두 도시는 화평을, 평화를 미워하는 도시입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하냐면 시인이 평화를 말할 때마다 그들이 싸우려고 듭니다. 이 공동번역에 재밌게 번역이 되는데 내가 평화를 말만 끄집어내도 그들은 싸우려고 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요. 그들이 왜 평화를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이 게달과 메섹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왜 거기 오래 있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거짓된 입술 막 여기 막 그냥 지금 덧정이 났는데 그들이 왜 평화를 싫어하고 거짓말을 잘하냐? 그들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돈입니다. 돈.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큰 집 짓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걸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피스라는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 가득 채운다. 다시 준다. 보충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냥 평화가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없는 사람이 있으면 평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잘 사고 한 사람은 없어서 떼거리를 굶고 있고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보충해줘야 돼요. 채워줘요. 그래야 평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반드시 뭐와 같이 옵니까? 정의라는 것과 같이 오죠. 공의와 인애, 정의와 평화 두 개 붙어 있는 겁니다.
평화는 그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공평케 하는 것이 그게 평화란 말이죠. 말만 해가지고 평화가 되는 거 아닙니다.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그래서 평화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먹을 걸 나눠주고 이불을 나눠서 덮어주고 이래야만이 평화가 깃들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김범일 이사장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하도 싫어서 도망을 몇 번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피난 땐가 하여튼 어떻게 가다가 허름한 집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둘이서 잠을 자게 됐대요. 그런데 이불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덮는 것도 아니고 까는 것도 아니고 덮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놈을 같이 덮었는데 아버지가 밤중에 일어나서 자기는 반쪽 덮고 아들 옆에 콕콕 이불을 꽂아준 거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반쪽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절반 내가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에 대한 사랑, 내가 평생에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되겠다는 울면서 결단을 했. 실제로 그분은 효자였어요. 그분만큼 효가 뛰어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김범일 다른 건 몰라도 효 하나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점이 많은데 그때 느낀 거죠. 그때 아버지하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메섹과 개별 사람들은 평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평화.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평화가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부정적이었습니다. 평화가 밥 먹이 주냐? 평화는 됐고 그런 거죠.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남북 관계를 보면 평화 좋아합니까? 젊은 사람들 통일 원치 않는다면서요? 왜 그러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좀 평화해보자고 그러니까 싸워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싸워도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기고 지고 없고 그냥 우리가 이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고 제안을 했더니 지금 북한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철책선을 자꾸 뚫고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경고 사격을 했더니 야 저놈들 말로는 평화를 하자 그래놓고 우리 또 공격한다 그러고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잖아요. 원치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권이고 돈이고 그런 거지. 자, 이런 고통 속에서 시인이 취한 행동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건져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져주셨으니 이번에도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어떠세요? 지금 평화가 없고 돈벌이 때문에 그냥 평화를 무시하고 자기가 평화롭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속이는 말이고 돈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시인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좀 유치해 보이죠? 내가 나서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죄를 제어할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이러면 몰라도 그러면 조금 어른스러운데 오롯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으니 마치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죠. 시가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시라고. 도시나 나라 전체가 자신의 평화를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려고 덤벼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죠. 혼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마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만약 다윗으로 치면 평화주의자는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해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밖에 있는 거짓과 속임은 문제될 게 없어요. 괴롭겠지만 무시하거나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일대 우리 쓰는 말 많이 있죠. 그렇죠? 욕이 뱉다고 들어오나 그냥 새벽닭이 오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이며 드러나지 않더라도 스스로 떳떳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래도 그냥 떳떳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면에 자기 속에 거짓과 속임이 있다면 이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도 비판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도 너무너무 절망스럽죠.
말로는 평화를 외칩니다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자신이 얼마나 모순되고 가증스러운지 몰라요. 시인은 이것이 자신의 실제이고 그리고 인간의 실존임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위선자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은 다 미워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겉으로는 진실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전부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모순을 알지 못해요. 이런 일로 수치심을 갖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예. 이런 일로 고통스러워하면은 내가 어제 거짓말을 했는데 이러면요 어쩝니까? 너무 순진하다고 비난하죠. 그래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사는 법이야. 적당하게 뭐 거짓말도 하고 속여가면서 살아야 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그렇게 오히려 비웃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걸 놓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뿐만이 아니고 바깥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내면에 지금 이런 갈등이 있단 말이죠. 이런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시편으로 남겨옵니다. 이게 이 시편의 가치는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바깥에 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자기를 속이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썼다면 이거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시밖에 안 돼요. 아주 조잡한 시입니다. 이거는 문학적 가치조, 영적 가치는 고사하고 문학적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그 무슨 뭐 가치가 있는 겁니까? 문학 수준만 돼도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느냐? 이게 용납이 안 되느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 명령, 이 자신의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을 보게 만들고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지적을 안 해도 자기 스스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견딜 수가 없습니까? 이 거짓말하는 입을 로뎀 숯불로 확 태우고 싶을 만큼, 거짓말하는 양심을 그냥 화살로 쏘아가지고 불화살로 쏘아가지고 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은 말씀이 자기 모순을 깨닫게 하고 그 자기 모순은 자기를 슬픔과 고통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죠.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어떻게 소멸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압니다. 우리에게 큰 지혜를,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자기 내면을 보게 하죠. 얼마나 자기가 누추하고 얼마나 모순된지를 보게 하는 것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모순과 고통이 어떡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 고통과 자기 모순과 모순에 대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대한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죠. 안 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도 안 보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냐? 시인이 120편을 우리가 121편을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본질이죠.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라다. 여기 도움이 뭐겠습니까? 뭔 도움이죠?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를 멀리하는, 여기서부터 내가 자유하는 이게 도움인데 이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일 큰 복된 거는 이 눈만 되면 산이 보이잖아요. 눈이 전부 다 우리 이 숲을 가르고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산을 볼 수밖에 없는데 산을 보면 누굴 봅니까? 산이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너머에 계신 하늘을 보고 하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3절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이제 시가 이제 좀 발전됐죠. 나로부터 너와 이스라엘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도 아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이게 확장되어 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모순과 갈등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뿐만이 아니고 너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과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이런 모순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인간에게 알리고 싶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너와 인간을 실족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한계와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졸지 아니하신다는 이 부분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어머니하고 같이 지낼 때 저녁이 되면 다 가족들 이부자리까지 잠자리까지 다 보살피고 저희 가족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대가족이 살았잖아요. 대가족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지. 가정일은. 세탁기가 있습니까?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전부 다 손으로 하는 거 다 해놔놓고 저녁에 이제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제 기도한다고 이제 어머니 요 위에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시작하는데 1분이 안 돼서 어머님이 코를 골아요. 드렁드렁. 그럼 제가 이제 안타깝지. 아이고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기도 끝내고 좀 아이고 그냥 주무세요. 이러고 이제 비아냥거리고 그랬는데요. 1분도 안 돼서 주무는. 자식들을 사랑해서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졸음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이라. 예. 그래서 뒤에 보십시오. 5절 6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애잔한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라. 어머니는 사랑하고 싶지만 한계가 있고 지금은요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 지난번에는 허리를 부러뜨리더니 이제는 손목을 부러뜨려 가지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래도 또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부러진 손 기부세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말이죠. 참 감사한데 그러나 애잔한 사랑이죠. 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졸음이 오고 주무셔야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 하나님이 뭘 합니까? 5절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오른쪽에서 늘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고 영혼을 지키는데 어디에서 지킵니까? 거짓된 혀, 속이는 입술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여호와를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며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곳에 와서 있을 동안에 내 자신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한 교회에서 25년 가까이 있으면서 사람들을 알고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와도 말이 통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그 생각이 바닥을 쳤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과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다가 제가 한번 고백한 것처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껍데기로 이해하고 사랑했다는 것,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그냥 사람을 내 좋은 대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속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부끄럽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수도 고행을 100년 해도 저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사랑을 말하나 속으로 미워하는 이 죄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감사하게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제인이 결혼식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그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내 사랑이 아닙니다. 헤이 아가페이로 나갑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이 나옵니다. 그 사랑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속에 그런 사랑을,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 121편 찬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송.